찬송가 37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79장 찬송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 신약성 29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살펴본 말씀 뒷부분에서 한 사람이라도 작은 자라도 실족하게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연자 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할 정도로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반대로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한 영혼이라도 더 되찾아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실족하고 방황하는 영혼을 목자의 심정으로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제자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렇게 실족하여 길을 잃은 양들을 찾아오시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서 제자들도 그런 사역을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이 비유와 또 죄를 범하여서
실족하게 되는 자들을 어떻게 권면해서 돌아오게 할 거냐 하는 모습,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메고 푸는 이 돌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1절에서 14절까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오는 그런 심정으로 실족한 자들을 다시 되찾아와야 된다라는 비유를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이 죄를 범한 형제들이 있을 때 이 공동체 안에 이런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바로잡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 20절까지는 메고 푸는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공동체를 이 돌봄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오는 비유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도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있죠.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 비유를 세 가지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하나는 길을 잃고 생명의 경각에 달려 있는 양이고, 하나는 목자의 보호를 받으면서 함께 모여 있는 99마리의 양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목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이죠. 답변은 당연히 길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산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잃은 양의 비유의 핵심은 잃었다가 되찾았을 때의 기쁨과 환희입니다. 이렇게 길 잃어버린 양, 목자를 떠나서 혼자 남아있는 양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끝내 그를 찾아가지고 오게 될 때 얼마나 기쁘냐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길을 잃지 않은 양들이 역차별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곁에 있는 양들은 늘 보호를 받는 양이고, 길을 잃어버린 양은 죽음의 직전까지 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되찾아오는 기쁨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잃어버리기 전에, 실족하기 전에 그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어떤 영혼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잘 관리를 하고 그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행여라도 실족하여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영혼을 다시 되찾아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얼핏 보면 이러한 행위는 매우 불합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어떤 재산의 크고 작음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자기의 가족같이 여기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영혼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공동체에서 멀어진 자가 있다면 그를 다시 되찾아오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가족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과거가 있지만 지금은 어떤 일인지 공동체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다시 데려오는 것, 되찾아오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같은 주제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죄를 범한 형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비유로 설명하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이 공동체 안에 내부적인 상황을 구체적인 사례로 듭니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유형의 잃은 양이 되는 것이죠. 앞에 살펴본 길을 잃어버린 양이 교회를 떠나서 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잃은 양이라면, 여기에 등장하는 양은 몸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양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얼마나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죠. 만약에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의 잘못이 인지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확산되게 될 염려가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대할 거냐 하는 것이 두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몇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 문제 있는 자들, 공동체 안에 있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입니다. 15절을 보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한 것이 드러나게 될 때 몸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의 심령과 삶이 잃은 양처럼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첫 번째는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라라는 겁니다. 소문내지 말고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폭로하고 드러내게 된다면 그 형제는 마음을 닫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권고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권고해서 그 사람이 듣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을 고치고 잃어버린 양을 되찾아오듯이 형제를 얻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권고한다고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1대1로 비밀리에 접촉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다면 두 번째 단계를 넘어갑니다. 16절을 보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단독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을 하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 공동체의 뜻이다라는 것을 전달해서 그 사람이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해도 고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을 보면, 만일 그들이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개인이 했고 두세 사람이 갖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는 교회의 권위로 최종적인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의 권위로 최종적인 권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고치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은 점잖게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랬지만 사실 무서운 심판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관심 갖지 말고 이제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개인의 진정성, 두세 사람의 공공성, 그리고 교회의 권위, 이렇게 다가가도 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는 출교나 교제 금지와 같이 단호하고 극단적인 조치를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런 사람은 바꾸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머지 형제들을 오염시켜서 함께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형제들,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최후의 수단으로 이들을 출교와 같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단절하도록 한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자가 있다면 그를 다시 얻기 위해서 매우 신중하게 대하되, 처음에는 진정성 있게 또 공공성을 가지고 다가가지만 그러나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나머지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지체의 잘못에 눈 감아주는 것도 잘못이고 너무 쉽게 폭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드러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는 함께 공동의식을 갖게 되는데, 매는 일과 푸는 일의 권세를 가지고 돌봄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매고 푸는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16장에서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또 이 땅에서 풀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16장에서 이 매고 푸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전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게 되면 하늘에서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선교적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아서 묶어서 메어두게 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전도와 선교의 책임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여기에서 메고 푼다라는 것은 징계와 또 화해의 문제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를 화해하듯 풀면 하늘에서도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또 묶듯이 징계하게 되면 결국은 하늘에서도 기회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 쉽게 단정지어서 매고 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한 영혼에게 풀어서 돌아오게 하는 것도, 또 한 영혼을 메워서 공동체에서 격리시키는 것도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공동체가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결정을 내리라는 겁니다. 징계의 목적도 우리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얻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문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기도의 응답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편협한 판단으로 매고 푸는 일을 쉽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직 사람을 평가할 때 경제적인 생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그 사람 자체로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한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주변에 혹시 실족하거나 또 길 잃고 방황하는 이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나 때문에 실족한 자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무분별한 치리나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기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을 위해 애타는 기도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내야 합니다. 주님을 떠난 자들을 주께로 불러오고 이 땅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자들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일들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 공동체를 통해 함께 이루어나가는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한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사람을 이 세상의 경제적인 가치가 아니라 한 영혼의 한 사람 됨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여라도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지인이나 우리의 아는 사람 중에 믿음에서 떠난 그런 길 잃어버린 자와 같은 양이 있다면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수고와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오히려 소외되고 고립되고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랑과 또 열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결국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쉽게 섣불리 결단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잃어버렸던 양과 같은 심령들이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들을 지켜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